성경은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해서 대단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9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등극하기 직전 무려 10년 동안이나 초대왕 사울을 피해서 16번 그 초소를 이동하며 비참한 도피 생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주전 1015년경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일어났던 일인데 정확하게 14번째 도피처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14번째 도피처가 십황무지라는 곳인데 여기에 하길라라는 숲에 어느 날 다윗이 몰래 숨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만 이 소식이 발각이 돼서 사울이 긴급히 3,000명이라는 엄청난 무장군인을 동원해서 한 사람 다윗을 잡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도착하자마자 왠지 피곤해 지쳐서 그 밤중에 다들 깊이 잠에 골아 떨어지고 말았어요. 흥미로운 일은 사무엘상 26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부하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잠에 취해 골아 떨어지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좀 흥미로운 내용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이 아비새라는 자기 부하를 데리고 사울의 진에 깊숙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깊은 잠을 줘 골아 떨어진 사울과 그 일행이 일제히 다 누워있을 때 다윗은 정말 원수된 사울을 처단하기에는 너무나도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왕의 옆에 가서 사울이 늘 들고 다니는 창과 물병만을 살짝 들고 나왔어요. 얼마 후에 잠이 깬 이 사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물병과 창이 없어진 걸 알고 다윗이 이곳에 살짝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상 26장 25절에 사울왕이 자기도 모르게 이 다윗에게 큰 축복을 하는 이런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사무엘상 25장 25절을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윗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이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대동해서 달려왔는데, 그런데 지난밤에 내가 잠들 때 다윗이 내 곁에 와서 내 창과 내 물병만을 살짝 가지고 나를 해하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만 사울왕이 순간적으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사울왕이 다윗에게 빌어진 축복의 내용이에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아침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축복이 바로 우리들의 축복,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사울은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줬어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빌어진 이 축복 그대로 다윗에게 그 축복의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그러면 다윗이 받은 복이 구체적으로 뭘까라는 점에 크게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다윗이 받은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일까? 첫째는 다윗이 큰 일을 행하는 복이에요. 다윗이 큰 일을 행하는 복이라. 오늘 사무엘상 25장 2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너무 감동받아서 순간적으로 자기가 주기로 했던 다윗을 향해 축복을 하는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때 뭐라고 축복했냐면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여기
사울은 입을 열어 다윗을 축복하되 다윗 너는 앞으로 큰 일을 행할 자라라고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이 큰 일을 행하겠고, 이 큰 일을 행하겠고의 그 원문을 보면 이 표현이 2번씩 반복된 거예요. 우리말에는 그냥 큰 일을 행하겠고 했지만 큰 일을 행하고 또 행한다, 이런 표현이 원어에 나와 있거든요. 이건 뭘 말하느냐? 다윗은 반드시 큰 일을 행하고야 만다는 강한 의지와 강조법이 담겨 있는 거예요. 2번씩이나 행하겠고 행하겠고 하라는 것은 뭐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러한 강조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형편이나 그의 처지를 볼 때 가능한 일입니까? 무슨 큰 일을 행하여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무려 10년 동안, 오늘의 본문은 1015년이니까 약 5년 동안 지금 막 할 수만 있으면 숨어 다니면서 사울의 칼을 피해 다니는 이 처지인데 무슨 다윗이 큰 일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에게 일어날 큰 일이 뭘까? 사울이 다윗에게 빌어준 이 큰 일이 뭘까? 첫째, 이 큰 일은 뭐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서는 일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일이 바로 이 큰 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건 뭐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죠. 지금 다윗은 너무나 오랜 도피 생활로 인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연일 두려움에 쫓겨다니는 이러한 도피자의 신세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무려 5년 이상의 도피 생활에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가졌겠어요. 몰골도 그렇고 하는 것도 그렇고 가진 것도 그렇고 모든 환경이 그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시간 살아가는 그에게 여러분, 볼품이 뭐가 있겠어요? 다윗의 처지나 다윗의 환경이나 왕은커녕 일명 거지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는 위치입니다. 그러니 세상 말로 보면 다윗의 꼬락서니는 도저히 왕으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다윗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겠다 선포하셨다면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울의 입을 빌어서 선포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다윗에게 큰 일을 행하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기만 하면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지만, 도저히 가능치 않는 일이지만 가능한 일로, 되는 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마침내 이 비참한 다윗이 나중에 때가 돼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그의 자손 가운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배출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사이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드러나는 역사예요. 두 번째, 여기 큰 일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이 내용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것은 장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만왕의 왕이 되심을 예표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참으로 비참한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러한 주님이 너무나 비참하게 말구유에서 오시고 누구 하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은 그러한 처지에서 사생의 30년, 공생의 3년을 겪어나가세요. 그러면서 그분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이 씌우고 온몸이 피투성이 된 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하게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주님이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그 대관식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대관식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어느 날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사울은 순간적인 감동으로 자기도 모르게 다윗을 향해 이렇게 축복을 했지만, 다윗이 감동을 통해 내놓은 다윗을 향한 그 축복의 내용은 이러한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하니까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유명한 하나님의 언약, 이름하여 다윗 언약을 허락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윗 언약. 이 다윗의 언약이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내용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다윗의 언약이라 그래요. 그런데요, 다윗의 언약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고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위를 영원히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이런 축복의 약속인데, 그 다윗의 언약 속에는 한마디로 뭐가 들어있는가? 메시아의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속주의 오심이 다윗의 언약 속에 나타난 핵심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엄청난 언약을 축복받고 나서 감사해서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이 사무엘하 7장 21절이에요.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 언약의 축복을 받고 나서 뭐라고 감사했냐면 이렇게 감사했어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기에도 이 큰 일을 행하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걸 보세요. 여러분, 대개 우리가 뭔 일이 터지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입버릇처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일 났다고 이야기 많이 합니까? 뭐 조그만 일이 있어도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근데요, 여러분, 사실 정작 큰일이란 오늘 여기 보니까 주의 뜻대로 행하신 일이 큰일이지, 아무리 세상적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일들은 결코 큰일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큰일은 이 땅에서의 어떠한 일도 큰일이 될 수가 없어요. 이 큰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일이야만 큰일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길,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나약하다 할지라도 주의 뜻 안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능력이 대단하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자는 어떻게 보면 큰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큰 일 중에 큰 일은 결국 자기 백성을 구속하사 영원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큰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도 허락해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볼 때 결국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약속대로 마침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이 다윗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 다윗이 받은 복은 뭐냐? 반드시 승리를 얻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25절에 사울왕이 다윗을 축복할 때 첫 번째는 다윗이 내가 큰 일을 행하겠다라고 축복을 해줬죠. 이어서 두 번째, 내가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축복해 줬어요. 25절, 오늘 본문 사무엘상 26장 25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승리를 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울의 입을 통해서 너는 승리한다, 너는 승리한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해 주셨는데 다윗이 승리 못할 일이 뭐 있어요? 오늘 이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승리를 얻으리라, 이 원문에도 승리한다는 단어가 계속 두 번 쓰여져요. 이건 뭐냐면 이 의미는 역시 너는 반드시 필연코 승리하게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왕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승리를 완전 보장해 주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자 속에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낚아채면 그 믿음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지니 그러니 그 말씀이 너희 믿음 속에서 그대로 역사하느니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설교 말씀 한 편 듣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내게 은혜되는 그 말씀을, 내게 다가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낚아채면 그 믿음 속에서 선포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낚아채세요. 다윗도 지금은 도저히 그의 형편이나 처지가 큰 일을 행할 자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조짐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 약속하시는 그 순간부터 다윗에게 이 놀라운 큰 일을 행하셔서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마침내 다윗을 통해서 그 자손 가운데 영원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위가, 다윗의 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돼서 영원한 영광, 영원한 축복이 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추석도 지났어요. 금년 안에 남은 기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윗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다윗의 승리는 어떤 승리인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요약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다윗이 얻게 되는 이 승리는 어떤 승리인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고난을 뛰어넘는 승리예요. 고난을 뛰어넘는 승리. 여러분, 세상에 고난 없는 승리는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늘 얘기해요. 영어 단어 가운데 이런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No cross, cross가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no crown, 영광의 면류관도 있을 수 없다는 이러한 단어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산의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을 힘들게 올라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승리의 약속을 받은 후에 여러분, 다윗도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어요. 자, 서두에 오늘 이 사무엘상 26장이 주전 1015년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받아 도망다니던 그때 썼던 내용이라고 그랬죠. 이때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은 승리의 약속을 허락받았지만 그런데 바로 왕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약속을 받고도 5년 동안 계속 변치 않는 고난 속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고난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마침내 언제 왕이 되죠? 주전 1010년에, 그러니까 주전 1015년에 10황무지에서 이렇게 사울에게 이러한 축복의 말을 듣고 나서 주전 1010년이니까 5년이 지났어요. 이때 다윗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물론 두 지파지만 여기에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12지파 전체가 인정하는 이스라엘 통합왕이 된 것은 주전 1003년이에요. 그러니까 1010년에서 또다시 7년의 고난의 과정을 겪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 다윗이 이렇게 거듭되는 고난 속에서 그가 만약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전혀 왕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뚫고 그 고난을 뛰어넘는 자가 마침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처럼 누구든지 고난을 뛰어넘지 않으면 승리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안에 벌써 이제 추석절이 지났으니까 2016년도도 어떻게 보면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이제 3분의 1만 지나면 또 이 한 해도 훌쩍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알게 모르게 많은 고난을 경험하는 삶입니까?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모든 고난들도 능히 뚫고 나가게 하시고 이 고난을 뛰어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너무 많은 이 영적인 경험을 하면서 시편 18편 29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8편 29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남나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그래요. 내가 오직 주만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나가 싸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수많은 담을 뛰어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담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나를 가로막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담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혹시 질병의 담입니까? 물질의 담입니까? 고난의 담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담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 능히 뛰어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거예요.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금년 한 해, 남은 한 해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지팡이를 쥐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추석도 지났으니까 이제 선선한 가을이 오고 곧 금년 한 해가 매듭되게 돼요. 남은 한 해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 뜨겁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윗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다름 아닌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나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